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마지막 어떤 그 삶의 적용점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 그 사람들이 이 히브리 수신자들을 이끌었고, 그리고 그 행실의 결말까지 주의하여 보라 라는 것을 봐서는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끝이 난 것이죠. 근데 그 행실의 결말까지 다 보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에 살았던 것처럼 그 결말까지 다 봤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믿음의 조상들. 그 믿음을 열거하고 난 다음에 이 히브리서 13장에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직접 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길을 걸어가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까이 이렇게 어떤 이 믿음의 모범이 있다는 것,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것은 너무 큰 유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 이렇게 한 인생이 믿음으로 쭉 걸어왔던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결말까지, 그 사람의 인생의 그 종착지까지 끝까지 어떤 그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너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래서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믿음을 본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참 복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믿음의 선배들은 과거의 어떤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모범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샘플링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지금도 우리의 어떤 가장 큰 믿음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이 14절까지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해석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좀 혼돈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데,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어떤 영구적이지 못했고 당회적인 것이었고 또 너무나 한계가 많은 제사였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율법 역시 율법에서 말하는 어떤 그 음식 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믿음을 이제 굳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몇 가지 음식을 먹고 또 몇 가지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런 것으로는 우리의 어떤 믿음을 온전케 하고 굳게 할 수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 구약적인 어떤 율법의 어떤 가치관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은혜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로서 굳게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가 하신 일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아직도 어떤 구약의 율법적 프레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배.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었다.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 피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만 그
짐승 자체는 영문 밖에서 이렇게 불사름을 당했는데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었다. 이 말은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어떤 제사함의 어떤 그것까지는 해결이 됐지만 그 위에 있을 어떤 풍성함 이런 것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가 가지는 분명한 한계점. 의 제사함도 일시적인 거고 그 제사함 이후에 있을 어떤 누림이나 풍성함은 부족했던 거죠.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도 짐승처럼 이렇게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신 그 고난의 혜택은 단지 그냥 일시적으로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죄를 사했고 그것을 통하여 은혜의 지성소 앞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죽은 양심이 살아나게 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풍성한 신앙의 삶이 이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의 어떤 제사의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문 안, 성막, 성전 안 이런 곳은 영광의 장소였습니다. 거룩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의 장소였습니다. 불경건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구약의 어떤 이 제사제도의 특징이 굉장히 종교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이고 또 바깥에서는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이 안식일날 또는 제사 드릴 때만큼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제사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삶의 예배, 이 영문 밖에서의 삶은 계속해서 경시하고 영문 안에서만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처럼. 그래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을 뿐 삶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나 뭐 이런 성경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 또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향해서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들은 분명히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것이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이유는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율법대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이미 강도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압제하고 그들의 것들을 착제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착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강도와 같은 모습으로 일상을 살고 영문 밖을 살고 그 모습으로 다시 영문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전이 이제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1장에서도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경멸하시면서 누군가가 성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저들이 드리는 예배가 구역질이 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사야 1장 그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삶의 어떤 그 불순종, 삶의 악행 그런 것들 때문이었거든요. 결국은 이 구약의 제사가 가지는 그 한계점이 굉장히 종교적이면서 일시적이고 그리고 영문 밖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시하면서 영문 안의 것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오히려 삶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이러니하게 예수가 치료하시고 죽으신 것은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더럽다고 생각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문 안을 고집해서는 안 되고, 그들도 이제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가 치욕을 짊어지고 거룩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부정하다, 세상이 뭐 정결하지 못하다,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그 유대교, 또 유대교 그 제사의식,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자. 그래서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제 다른 예배를 좀 드리자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굉장히 종교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욕을 당하고 그곳에서 삶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삶의 제사의 첫 번째가 뭐냐? 찬송이라는 것은 찬송.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삶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제 종교적인 영역, 그 어떤 그 영문 안에서만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런 삶에 어떤 이런 종교를 뛰어넘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우리는 찬송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프레임은 철저하게, 구약의 제사제도의 어떤 프레임은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 짐승을 잡고 거기서 뭐 피의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이었다면, 예수가 행하신 제사, 그분이 영문 밖에서 하신 일은 치욕을 당하심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우리가 영문 밖에서,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문 밖에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지는, 이제는 종교적인 영역과 삶의 영역이 철저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영문 안과 영문 밖이 철저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일치를 통해서 종교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어떤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제는 다른 제사의 어떤 프레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조금 전에 이 7절에서는 믿음의 선배들, 이미 어떤 생을 마감한 자들을 본받으라 라고 말을 했다면, 17절은 지금 히브리 이 수신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그런 인도자들, 그런 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런 자들의 말을 따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지금 이 히브리 발신자는 이 히브리 수신자들과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돌아가서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좀 기도하고, 또 평상시에도 이런 어떤 이 수신자들이 발신자를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13장은 구체적인 어떤 삶의 적용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를 어떤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보자면, 하나는 믿음의 선배들을 좀 본받고 지금 또 지도하고 있는 자들을 좀 본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구약적 어떤 제사의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좀 예수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이제는 종교적인 영역일 뿐만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삶,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안식일에 한 번 가서 제사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온전함을 받고 그런 평가를 받았다면, 신약의 백성들은 삶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예수가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7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7일 모두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7일 모두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자들이 신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문 밖과 영문 안을 구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삶에 놀라운 적용점, 어떤 모든 삶에 있어서 적용점이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